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면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임한 죽음의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구원을 받던 그날 밤,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날 밤, 장자의 생명이 구원받았던 그날 밤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라암셋을 떠나서 바로의 속박이 미치지 않는 숲곳으로 이루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뭐냐? 바로 유월절 규례를 지킬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유월절 규례를 지킬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3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유월절 규례를 설명하는데 이제 독특한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이 초태생 규례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초태생 규례의 배경은 이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날 밤입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출애굽의 그 밤에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유월절 의식을 지키고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장자와 너희 집의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것이다. 원래는 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 죽어야 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초태생 규례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유됨, 이것을 너희만 알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제 이것을 지키는데 이마의 표와 손의 기호를 가지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그날 밤에는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이제 그 후손들은 이마와 손에 기호를 하고 표를 하여서 후손들에게 이제 이 구원의 날을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숫곳에서 초태생 규례를 명령을 하시는데 이 숫곳에서 이제 광야 끝에 이르게 되고 에담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장막을 치고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합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 왼쪽 아래쪽에서 보면 이집트가 있고 애굽이 있고 그 위에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우리가 아는 이제 가나안 땅인 거죠. 그 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된 곳이 있는데 이곳을 딱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초승달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 그곳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이 지중해 해변으로 떨어져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10하루면 그곳을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아래로 시내의 반도, 이 사막과 광야가 있는 길로,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열을 지어 나온다. 왜 대열을 지어서 나옵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없으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길도 아닌 이 홍해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 3, 5 대열을 지어서 무작정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13장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초태생 규례를 지키며 산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의 밤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자의 죽음은 어린 양의 대속물을 바침으로 면제받게 됩니다. 죽음을 면제받은 장자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며 하나님께 제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죄인의 대속물로 주어졌습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기에 합당한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여전히 저주받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그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교제하는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이게 초태생 규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초태생 규례인 겁니다. 저는 둘째인데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재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 생명, 내 남은 인생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신학을 준비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다 가졌던 마음일 겁니다.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제 생명, 제 남은 인생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고 재물에게 무슨 의지가 있고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점점 이런 자기의 실존이 살아납니다. 재물이었던 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재물의 모습은 사라지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자기의 이익을 구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항상 기도의 제목은 이런 재물의 마음, 자꾸만 살아나는 자기의 모습들이 날마다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목회자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유월절 의식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며 이 초태생 규례를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라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 아닙니까? 재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희생하는 거고 포기하는 거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재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의 끝에 재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산 재물로 드려진 자가 얻게 되는 게 자유와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연결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태생 규례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띄워주십시오. 그 앞에 거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다음 거 넘기면 안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초태생 규례에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이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길, 광야길,
글로 이제 표현해가지고 길로 말을 하는데 이게 길이 아니죠, 사실은. 바다 위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홍해 길이나 광야 길은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앞서 가셔서 길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정글 숲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맨 앞에 칼을 들면서 풀을 헤치고 넝쿨을 헤쳐가면서 그 길을 만들어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선두주자가 낸 길을 따라서 쭉 이동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홍해 길과 광야 길을 이와 같이 앞서 가시며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고 처음 가는 길이고 낯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는 그것은 왜냐하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길은 그 어떤 길보다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길로 인도해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인도해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잘 될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성 온도를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예상하고 추측하고 바라는 그 길, 편안한 길,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길,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보장된 그런 길 아닙니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며 그런 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해보면,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 중에도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성도들보다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형통함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대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험이나 임상을 통해서 입증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된다? 이게 억지 주장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진리 없이 죽을 때까지 어떤 재앙도 받지 않고 상황적으로 보면 형통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 사실은 이 수명이라는 게 경제력과 비례됩니다. 그래서 잘 살면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죽지 않는 것,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정의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 경제력에 비례되어지는 이 수명과 관계되어진 이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어쩌면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은 이 땅의 길, 11일이면 가는 그 좋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잔인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광야길로, 홍해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영생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조금이라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면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거를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징벌입니다.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자꾸만 우리를 징벌하셔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살아나고자 하는 이 옛사람을 죽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 홍해의 그 광야길로 우리를 자꾸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은 이 아삽이라는 이 시인이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 73편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편 73편을 쭉 읽어보면 이 징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징벌을 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은,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가? 우리가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을 가고 있었느냐, 광야길, 홍해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길을 가고 있든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느냐, 이 징벌을 통해서 얼만큼 더 가까워졌느냐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되어질 그때 매일매일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고, 또 살아나고자 하는 이 옛사람을 폭로하시는 그 재난 앞에, 심판 앞에 우리를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까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의 고난은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복된 길을 가십시오, 좋은 길로 가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상황적으로 형통하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죽으십시오, 홍해길로 가십시오, 광야길로 가셔야 합니다, 옛사람을 심판해야 됩니다, 징벌이 감사입니다, 고난이 감사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게 얼마나 위로가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되는 게 복입니다. 네.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꾸만 징벌의 자리로, 은혜롭지 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이 초태생의 규례나 홍해의 이 광야길은 결코 은혜로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은혜롭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루를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또 고난 가운데 살아가셨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라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자체는 좋지만 자꾸만 심판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홍해라는, 광야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가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오늘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의지하며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날과 똑같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발견하는 새로운 날이 되어지는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 홍해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가 정말 복된 자임을 깨닫고 그 길의 끝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초태생의 규례와 홍해의 광야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죽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팀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한번 마음 깊숙이 새겨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